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저희 교회 금년표인 기도의 불길 타오르는 부흥 공동체의 가장 좋은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자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요. 또한 찬양과 경배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부흥의 현장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못 걷는 한 사람을 만나 그를 고침으로 큰 부흥, 더 큰 부흥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일어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5,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는 계기를 마련한 사건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매일 성전에 들여다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허영심을 자극하기 위한 얄팍한 계산이 여기에 깔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겠고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장애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기적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이제 3장으로 이어지면서 구체적으로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 공동체인데 이 부흥 공동체가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 공동체가 되는 그런 축복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역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나면서 못 걷는 이는 누구일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인류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그 장애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숙명, 타고난 팔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슨 실수를 했거나 어떤 사고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태어났는데 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입니다. 인류가 그렇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안개와 같이 죄가 솟아오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태어났지만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요. 태어났지만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장애인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 사회는 장애인을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죄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성전 입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시의 사회법이 그렇고요. 당시 유대의 교리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거지요. 죄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이 묶어놓은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운명이 사람이 나온 날짜에 사주에 사람의 운명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에 관상에 사람의 인생을 걸어놓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마귀가, 사탄이, 세상 법이요.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여기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장애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장애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법인 거예요. 이 법에 묶여 있어서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누군가가 성전으로 이 죄인을 들어갈 수도 없는 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철학으로, 교육으로, 어떤 사상으로, 어떤 종교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물인 겁니다. 죄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물입니다. 물은 물인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애인, 나면서부터 장애자로 태어난 오늘 한 못 걷는, 태어나면서 나면서 못 걷는 장애인이 바로 우리 인류의 표상,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돌을 깨우치고 108번뇌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애인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은 바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장애로 태어났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누가 적선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연명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직업을 갖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최고의 직업은요, 장애인으로서 최고의 직업은 성전 미문의 상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출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종치는 것이 이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조금 더 벌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져서 조금地位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종치고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뭐란 말입니까? 돈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일까요? 이 사람에게는 명예는 사치입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을 많이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여기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두 사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4절 5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이 거린이 사도들에게 구한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아니,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해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거린처럼 오로지 이가 구하는 것은 은과 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한 푼 달랑한 거린을 보는 순간에 매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정말 불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세상은 은과 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다 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돈 얘기를 빼면 세상에서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얼마 받는데, 얼마 준대, 연봉이 얼마냐, 어떤 아파트 사는데 무슨 차를 끌고 다니는데, 온통 세상은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경제 논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교회마저도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복음을 주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 세상에 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이 땅에 결코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끝내셨어요. 다 이루셨대요.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장내시고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사실이고요. 죽음의 권세를 그분이 이기셨다는 말이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살아계신데 영원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가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 목사에게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실족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의 현장으로 돌아오고요, 말씀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아무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닌데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요,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요, 상황을 뒤바꾸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능력을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발목이 힘이 생겼습니다. 그 장애인이 걸어본 경험이 없는데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걸어봤더니 걸어지고 뛰어봤더니 띵이 됩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장애인이 이제 구원받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감격, 이 기쁨으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릴 때 가슴을 열고 그분의 위대함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찬송의 입술 경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전에 성전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겠지요. 아니, 그는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밥을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오늘 성전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그날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 곳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면서 그분을 찬양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고요. 그곳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자기 과거를 말하라면 수치스러운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고요. 전도하는 자의 전도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과거도 해결됐고 지금 문제도 해결되고 앞으로도 해결될 것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구약에는 새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다가 새 직분은 부분적인 것이고 그림자였고요.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란 말입니까? 세 가지 구약에서 감당했던 기름 붓고 사역을 했던 세 가지 시역을 통합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아직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은 두 가지 얘기밖에 안 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성전 미문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기도의 스케줄을 잡는 것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공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요. 마음을 잡지 않으면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그것도 어쩌면 기술적인 기도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밥 먹을 때는 감사 기도고요. 진짜 내 영성을 회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하면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들에게는 기도의 스케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정오기도, 오후 3시 기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의 새벽 기도처럼 그들은 그런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모든 힘의 뿌리가 돼요. 어지간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영적 내공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황제가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청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하는 이 규약에 왕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걸 알고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뭐 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이기는 능력, 규칙적인 기도였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규칙적인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코앞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없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가 때리면 아픈 거예요. 꼬집으면 아픈 거예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술하다 보면 마취제로 육체를 마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통을 느껴요, 안 느껴요? 고통 안 느끼잖아요. 근데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칼을 대니까, 피가 나니까 아파요.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최악의 고통 아닙니까? 그걸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를 가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늘 습관에 따라서 올라가던 산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감람산이라고 오늘 본문에 39절에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람산이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을 또 동일한 산인데 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하느냐? 감람류를 짠다 할 때요, 쥐어 짠다라고 하는 동산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말은 쥐어 짠다는 거예요. 뭘 짜는데요? 감람류를 짠다는 거예요. 같은 산인 거예요.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시느냐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앞두고도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특별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습관에 따라서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22장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이. 여러분, 인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심으로 육체를 이기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육체를 싣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된 게 아니고요. 늘상 평상시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정말 위기를 만났는데요. 그때는 정말 몸을 실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체력은 망가져도 영적인 체력이 되니까 예수님이 몸을 실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겟세마네 동산인 기도는요, 역시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로병사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운동을 강도 높게 드문드문 하게 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노화를 일으키고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단명을 합니다. 축구 선수들이 대부분 오래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 과학적으로 밝혔어요. 110m 되는 운동장이잖아요. 쉬지 않고 계속 뛰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중앙으로 다시 날라오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를요 90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이때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복교회 오면서 47살에 왔는데 오면서 이제 축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더라고요. 기분 좋은 사람은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담임 목사가 건강하다니까 기분 좋으신 분들은 늦지 않았어 아멘 해도 됩니다. 천미경 권사님 아멘 안 했어. 담임 목사 일찍 죽어도 좋다 이거지. 그래도 저는 축복합니다. 정상기 권사님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상기 장로님 축복합니다. 저 집에서 뭔가 축복이 와될 텐데 축복이 이따 할 거죠? 다른 사람도 다 축복할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건강에 좋은 운동은 뭐냐?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예요. 걷는 거. 집에서 자전거 타든지 헬스장에 가서 자전거를 타든지 아니면 그 뭡니까? 걷는 거, 런닝머신 타든지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거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30대 후반에 지방간 검사가 검진을 했는데 지방간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운동하세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제주 반석교회에서 수목원까지 왕복하면 1시간 조금 안 걸려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 수목원 산을 몇 바퀴 돌고 오면 1시간 10분 이렇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꾸준히 1년을 했는데 지방간이 사라졌더라고요. 지금도 지방간 없을 거예요. 있어도 조금 있을 거예요. 계속 운동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밤새워 발작적인 기도를 한 후에 거의 기도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나와 이제. 옛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몰아치기식 기도. 그리고 영원한 방학에 들어간 분들이 많아. 저는 여러분의 기도 스케줄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하나씩 제거됩니다. 죽입니다. 나쁜 것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영적인 지방간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건강한 것들이 다시 건강하게 활성화됩니다.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안겨줍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고갈되지 않은 능력이 뿌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방 고갈이 돼요. 피곤하고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는 등잔의 심주와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면요 계속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름이 고갈되지요. 기름이 고갈되면요 기름이 없으면 뭐가 타요 이제? 심지가 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규칙적인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 나름대로의 기도 스케줄을 한번 정해보라니까요. 하루를 정해보고요. 오전이 안 되면 저녁이에요. 해서 스케줄을 적는 거예요. 잡아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는 새벽 기도겠죠. 기도의 스케줄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앞에 놓고 뭐라고 해서 죄송한데 서춘식 권사님 들려요? 손 좀 들어봐요. 저분 얘기 좀 하려고. 저분 서위가 김재훈 목사님이에요. 제가 한 5년, 6년 됐을 거예요. 모건대학교 동문체육대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다 끝나고 행운권 추첨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40일 광야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7시 반인가요? 제가 빨리 와서 8시군요. 8시까지 와서 광야학교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6시간 넘어까지요. 땅거미가 치고 막 어둠이 찾아왔는 데까지도요. 끝까지. 왜냐하면 인원이 많으니까. 제가 행운권 추첨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그날 공치고 왔어요. 행운권 추첨을 끝내 못 받았는데 1등 당첨이 누가 됐냐면 김재훈 목사님이 된 거예요. TV인가 해간 뭐 냉장고가 이렇게 된 거 가지고. 근데 이분이 매년마다 이분이 다 타가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광야학교에.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김재훈 목사님 알죠? 그러니까 안 돼요. 김세훈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제가 잘생겼어요? 우리 목사님이 잘생겼죠. 김재훈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우리 목사님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러면 김재훈 목사님이 실력이 있을까요? 제가 실력이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실력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입니까? 아멘 좀 해줘요. 실력 있으면 뭐해? 행운권 추첨 하나도 못 된 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우리 김재훈 목사님이 또 이제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 몇 배 되는 교회로 또 인사 이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불현듯 그 생각을 옛날 5년 전에 있었던 얘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왜 목회가 수월하더라고요. 딸 셋인데 딸 셋이 다 이제 목회자 사모가 됐잖아요. 목회가 굉장히 수월한 거예요.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거장이 있구나. 난 그분이 서춘식 권사님이라고 봐요. 진짜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른 분이 불편할 수 있으면 그거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보면서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구나. 이걸 느껴요. 새벽에 오면.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수술을 몇 번 했는데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시 이제 이 대퇴부 있죠. 고관절이 부러졌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를 좀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여행을 가신다는 거예요. 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났는데 제가 굉장히 상심이 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서춘식 권사님은 이분은 다른 데에 가서 기도할 분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지키는 교회 지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연세가 드시면서 믿음이 다운이 되는가? 이거 굉장히 실망이 돼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내가 납득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서춘식 권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따님 안영미 사모님이 전화를 뺏었어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어머니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나가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고관절이 나가서 병원에 입원하는 게 더 제 마음이 편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요. 차라리 고관절이 나가서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하는 게 오히려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둔산제일교회 문상학 목사님한테 이 간증을 제가 해서 이번 주에 했더니
문 목사님이, 홍 목사님, 나 이 간증 이번 주에 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예, 하세요. 하세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 하겠대요.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명제를 만들었어요.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다. 그게 안 나와.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으심이다. 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어주심이다. 제가 우리 교회 표어를 기도의 불길 타오르는 부흥 공동체라고 정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것도 정했지만 또 하나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제가 이 두 개를 놓고 어떤 표현을 했으면 좋겠냐고 사역자들한테 물었더니 사역자들이 이게 더 강력하다고 해서 이거 썼어요. 그러나 올 한 해는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의 능력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금년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더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금년 표어를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건 맞죠? 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규칙적인 기도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따로 시간을 내서 교회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혼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새벽 시간은 정규 예배 시간이니까 그때 오는 게 좋겠더라고요. 아니 우리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오면 그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내 사정을 다 알면 그제서 하나님이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우리 형편을 다 아세요. 그런데 영적인 질서가 중요하고요. 나름대로 기도의 패턴이 중요한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건 헌신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태도입니다. 제가 장기금식을 해보니까요. 21일 동안 장기금식을 몇 번을 했는데요. 처음에 기도하려고 시작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기도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배가 고파서 기도가 안 됩니다. 20일 정도가 되면은요, 이제는 거의 못합니다. 물맛이 굉장히 씁니다. 그렇게 하고 21일 금식 기도를 끝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아니, 난 뭐 했는데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뿐인 거예요.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왜요? 굶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자세요. 새벽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어요. 희생이기 때문이더라고요. 헌신이기 때문이더라고요. 잠잘 거 다 자는 게 아니고요. 쪽잠을 잘지라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새벽 기도 정신이더라고요. 새벽을 멈췄던 분들은 다시 저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또 귀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들은 기도하러 가다가 갈급한 영혼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사건은 그냥 팔자소관이고요. 우연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어. 재수가 좋았어. 재수가 나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명제를 만들었어요. 제가 하도 명제를
저기 이렇게 만드니까 우리 아들이 기도 저기 명제 제조기라고 그러던데, 기도는 기적을 준비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한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한다. 기도는 만남을 준비한다. 기도는 만남을 준비한다.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운 가치로 거린을 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처음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뿐이고요. 또한 거린도 동냥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던 두 사도의 눈에 이 거린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린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리 없는 불쌍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한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없는 것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저 사람에게 없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잘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러 가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없는 건 내게 있구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힘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로,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어떤 지인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목회 칼럼을 그래서 그걸 썼어요. 읽어보겠어요. 반주를 넣어주면 더 좋은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첫 소절이죠. 자, 시인은 전에는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불러주기 전에는 꽃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꽃이었습니다. 전에도 이미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꽃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이었고 그냥 몸짓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불러주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보니까 비로소 꽃이 되었고 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두 사도는 매일 기도하러 성전에 드나들었고 장애인도 매일 구걸하기 위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도가 변화된 마음으로 보니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보니까 정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거린은 더 이상 어제 보았던 그 거린이 아니었습니다. 의미를 두지 않았을 때는 사물이고 몸짓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니 꽃으로 다가온 것처럼 오늘 두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장애인을 보니까 그는 복음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게 보여졌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두 사도가 장애인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오늘 이 장애인은 무엇을 보았을까? 저는 그리스도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장애인은 사도의 손에서 주님의 사랑의 손이 느껴졌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바로 규칙적인 기도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멈추신 분들 새벽기도 시작하기를 바라고요. 남하나의 기도회, 이거는 하나님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몰려있는 남하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면, 근심을 바꿔서 기쁨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나만 나위에서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교회가 불화산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영적인 발전소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14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 가운데 동쪽으로부터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을 미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문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미문, 똥문도 있습니다. 똥을 처리하는 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입니다. 거기서 죄인들이, 또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들이 새로운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깊이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뜰까지,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문이라 해서 이 문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나가는 이 교회의 문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이 됩니까? 하지만 만약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의 문은 그저 위선자들의 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그 문은 아름다운 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저 아름다운 성전 미문이 우리의 교회의 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